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한 지 78주 만에 로마서 1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오실 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한 번씩 읽고 오자라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렸고 저 역시 또 여러분에게 약속하기를 로마서를 강의할 때마다 1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을 읽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다, 그렇게 제 자신에게 저도 다짐을 했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아직 지금까지 못하셨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계속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웅장하고 복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주변에 이단들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죠? 활력이 있어서 어떤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법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12장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살폈던 말씀을 한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교리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38절, 39절 사도 바울은 거기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면 그 구원은 확실히 보증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넘어지고 잘 자빠지고 잘 실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종종 넘어지고 실수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실패치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속될 수 있는가? 변함없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불렀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실패했다면
우리의 구원도 실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9장, 10장, 11장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가문이요 그 혈육이라고 해서 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나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그리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른 자만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참여하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실패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로마서 10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종과 피부색과 종교에 따라 차별과 그런 것들을 두지 않는다. 빈부격차나 배움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차별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다. 자기 의를 고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일이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그렇게 핑계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냐? 나는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핑계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셔서 그들이 믿기를 소원하는데도 거부하고 외면하셨다. 그냥 하나님이 딱 잘라버리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핑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전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실패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의 나라가 분명히 저 팔레스틴 땅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현재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들의 구원이 미래에도 여전히 그들 것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목적과 계획은 다 무산된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한꺼번에 구원받는 일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나라가 그 국가가 전체로 부정되고 전체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셨다면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울 자신이 구원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증거물 중에 하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로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가장 암흑기에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모든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우는 아합이 다스렸던 시대예요. 그를 실제적으로 그 손아귀 안에 넣고 흔들었던 가장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로서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들여와 북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신앙으로 그렇게 인도했던 여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온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장소로 만들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했습니다. 만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타겟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그들의 그 반역과 그들의 그 잘못을 징계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케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무려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바알이 누구입니까? 폭풍우를 주장하는 신이시요 풍요를 주장하는 신으로 불려지는 신입니다. 폭풍우가 뭡니까? 바람과 비를 주장하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기로 그렇게 선언하셨다면 누가 나서야 합니까? 폭풍우를 주장하는 바알 신이 나서서 하나님의 그 선포를 무효화시켜야 되죠. 그렇죠? 무효화시키고 비를 그냥 쫙 내리게 하면 누가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바알이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그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뭘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야죠.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돌아가야죠. 그런데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너 이 엘리야 네가 요즘 말로 하면 재수 없는 소리를 해서 비가 안 온 거야. 너 때문이야. 저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너 때문에 3년 반 비가 안 와.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명예입니까? 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은 오히려 그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도망가게 됩니다. 시돈 땅으로 도망가서 한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먹을 것들을 공급받고 또 먹을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급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년 반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북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합을 만나라 라고 얘기하죠. 아합은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물을 찾으려고 아주 깊은 산 골짜기를 다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물을 얻을까? 그러다가 그곳에 와 있는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그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가 왔구나.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누가 정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재난을 선포한 사람이 더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난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사람이 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당연하지요. 엘리야가 맞고 이 아합이 틀린 것이지요. 하지만 아합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누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한번 대결을 해보십시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와 대결을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시작됩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도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자기 제단에 올려놓고, 그리고 이 엘리야도 송아지를 각을 떠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구해라 라고 얘기하죠. 누가 불을 내렸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야는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리야는 그때에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기손강에 데리고 가서 다 죽여 없애버립니다. 승리자가 정복당한 자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듯이 그렇게 하며 엘리야는 이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북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을 때가 됐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는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비가 내리려고 하니 이제 모든 것을 갖추고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리고는 그는 마차가 달리는 그 앞에서 달려갑니다. 말이 끄는 마차와 같던 속도로 달려 내려가요.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부어지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조만간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한 허탈감과 죽음의 공포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밤을 만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세벨이 내일은 너의 몫이 내 몸에 붙어 있지 않을 것이다. 죽는다는 거죠. 엘리야는 너무나 놀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너무나 당황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임을,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셨으니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쳐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남유다로 들어가고, 남유다로 들어간 것도 부족해서 남유다의 끝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치는 거예요. 밤새도록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시간쯤 걸어가야 하는 그 거리에 사막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여 주십시오. 난 이제 더 이상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엘리야는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그 피곤함 때문에 또 배고프고 목마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쳐 쓰러져 광야 사막 가운데서 잠이 듭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죠. 천사가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가져와서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마시고 먹습니다. 그리고는 또 잠이 들어버립니다. 천사가 또 말하죠. 일어나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 또 먹고 마시고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곰이 자기 그 상처 입은 몸을 혀로 핥으면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그는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없애버렸고 나만 홀로 있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제는 내 편을 계속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드러내셨다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목숨을 위해서 구걸하고 도망쳐요. 이 굴 속에 숨어있는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이거 다 하나님 탓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 그러시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어떤 태풍의 위력도 넘어설 만큼 산을 갈라뜨리고 그리고 바위돌을 산산이 부숴낼 만큼 그 강한 바람이었으면 좋겠니? 너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땅이 갈라져 그들이 다 그 속에 떨어져 죽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니? 너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태워 죽였으면 좋겠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가진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에게 그림 언어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소멸하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야, 나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향해 내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는 내가 강한 바람이 되어 그들을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없단다. 지진으로 그들이 다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단다. 너는 그들이 다 죽으면 좋겠지. 이 쓸데없는 놈들 왜 세상에 있어? 그러고 싶지.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단다. 나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원하고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택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자기 얼굴을 겉옷으로 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다시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여기냐? 왜 이곳에 홀로 서서 굴 속에 몸을 숨기고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느냐? 나는 저들이 회개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받을 자에서 복받을 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해서 너를 그 악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았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만들어지고, 너로 인하여 표적들이 나타나게 만들어지고, 너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드러내게 했거늘 너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를 이스라엘로 보낸 것이 다만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다만 그들에게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는 다 죽을 것이다, 나는 선포를 위해서 너를 보냈는 줄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어두운 굴 속에서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영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사람이지만 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음으로 내몬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온 세상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든 장본인들이 저들인 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고 죽어야 마땅한 자들이고 벌받아야 마땅한 자들 아닌가요? 엘리야 선지자는 두 번이나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라고 물으시지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소멸하는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엘리야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동분서답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아람이라고도 불리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람의 차기 왕 하사엘을 차기 왕으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왕을 대신할 사람으로서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기름 부어 차기 왕으로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매로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야 대선에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유명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알아듣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 대신에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나는 아직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할 일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엘리사를 다시 그 패역한 이스라엘에 보내서 내 마음을 전하겠다. 그들을 회개케 하고 돌이키도록 내
엘리야를 내가 사용하겠다. 로마서 10장 20절 21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 역시 하나님처럼 종일 팔을 벌리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팔을 앞으로 내밀기는커녕 손에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기세로 이스라엘을 분노의 눈으로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고 만들고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만듭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징계해야 한다고 나한테 징징거리면 안 되지.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내가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왜 하나님이 이때가 아닙니까? 라고 나한테 따지는 건 아니지.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열왕기서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2절로 9절 말씀이 바로 그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소연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버렸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역사 내내 유대인들을 증오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고 하며 유대인들을 증오했던 사람들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에 독일 교회의 일부 목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이스라엘은 다 죽어 마땅하다고 설교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요즘도 이스라엘, 유대인 그러면 왠지 정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내미가 떨어진다. 하나님이 왜 저런 것들을 심판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사고들, 왜 하나님은 저런 것들을 그냥 놔둘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 너는 징계받아야 마땅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 때문에 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엘리야도 이해를 못했는데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아니요. 엘리야는 이해를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죄값을 받아 죽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기쁠 줄 아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나는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흉표한 길에서 돌아와 살아남는 것을 볼 때 진실로 기뻐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못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을 알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자 그냥 뚜껑이 열려버려서 씩씩거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멸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런 것들은 지옥의 땔감이나 되어야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감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들을 받아들이질 않아. 하나님 지금 당장 불을 내려서 다 태주옥이여 버립시다. 아주 그냥 깡그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멸망시켜 버리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그들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래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자. 거기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요. 이 주님의 마음을 놓칩니다.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처럼 너무도 자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놓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은 저 순종하지 않는 백성, 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리는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두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외치라고 그를 보내셨건만 그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있는 엘리야가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웃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겠다고 얘기해도 모세처럼 가서 메어 달려야죠. 하나님 그러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을 향한 정죄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이라는 이유로 그저 다른 사람 정죄하고 욕하고 그것 외에 없으면 엘리야나 저와 여러분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저것들 왜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라고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낸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선지자로, 선교사로 세상 가운데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눈물을 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생들이지만 그들을 위해 울고 그들을 위해 손을 벌려 예수께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늘나라 천국이 보장되었으니 I don't care. 그들이 죽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오늘 하루 세워주십시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